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릇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러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졸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을 내는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주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간절하여지고 열렬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제사이든 제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별이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별됨, 성결함. 레위기 전체에서 이 주제는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를 드리던 찬송을 드리던 기도를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간에 오늘의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 부주의한 예물드림, 전혀 거룩과 정결함이 없는 성별되지 않는 삶에서 아주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참회함 없이 그저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예배를 간신히 견디고 때우고 그렇게 이제 무죄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이런 어떤 무성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 도리를 다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내 죄와 허물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됐느냐. 언제나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물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봉헌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자신들을 성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별을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스스로 구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의 분리,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의 성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로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 내 자신을 성별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제사장에게 있을 수 있다. 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부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을 향해 다가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질 때는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규례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3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세대들 대대로 너희의 모든 자손 중에서 그 위에 그의 부정함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하는 모든 자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의 부정함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취하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버린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에 지금 자기가 오염이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되고 묵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물에 근접하지 않으면서 빨리 정결의 규례를 행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급선무다. 이것을 어기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는커녕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성물을 수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회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난 이후라야 계속해서 성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심각한 양심에 지금 가책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도 직업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참남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한 죄를 범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그 목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진실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다시 목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우는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건을 위해서 진력해야 하겠지만 목회자를 할지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결코 이것을 은폐하거나 은닉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죄 용서하심의 확신 속에서 이 목회자의 죄 몫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회개의 과정, 자숙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의 동의와 또 그 목사를 관장하는 노회 허락이 있으면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일인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타락하면 그를 비호하고 그 죄를 감추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교회가 위기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기서 만약에 이 목회자를 쫓아내면 교회는 반조각이 날 것이고 교회는 풍비박산 나니까 좀 저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쪼개지면 안 되니까 덮고 가자. 교회 빚도 갚아야 되고 예배당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여기서 이런 분란이 나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이렇게 해서 덮고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무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경건에 진력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갈 때 그 모든 직무와 사명의 거룩성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감추어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은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무너질 때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들의 죄악상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의 타락도 경우에 따라서 세상에 알려질 때 이게 큰 파장이 되는 법인데 성직자의 타락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죄악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아주 극악한 이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직자들의 도덕적 몰락이 이미 심각한 어떤 상황에 이르렀고 그 수위가 이미 넘어버렸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돼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판인데 이제는 성직자들이 대놓고 연일 이렇게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 이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신문지상에 까발려지는 이런 현실이라면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인 어떤 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신학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네. 정말 신학교,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수들이 불을 뿜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교단은 더 엄중하게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은 면직을 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정의 예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가 악성 피부병자이거나 유출병자이거든 그는 정결할 때까지 결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모든 것에 접촉하는 자는 혹은 씨의 정액이 그로부터 흘러나온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언제 부정하다고 간주되느냐? 자, 악성 피부병이 발병했다든지 유출병이 발병했을 때 그런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이 성별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게 됐을 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성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가 신약 시대로 가면 뭐에 적용되겠습니까? 성찬식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안 돼요. 왜?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니까.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죄를 짓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전혀 그 죄에 대한 참여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원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그렇게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는데도 직분을 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번에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집사님이 한 3분의 1을 주일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집사를 안 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참. 그게 뭐냔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으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성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사를 주는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또 그 받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성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루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성도의 도를, 목회자의 어떤 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악성 피부질환, 유출병, 이거 악성 피부질환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유출병은 성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이런 잘못된 분비물이 나오는 성병이, 시체를 만진다거나 성관계로 인해서 설정을 한 사람들, 성경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의 규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더구나 제사장이.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혹은 그를 부정하게 하는 때를 지어 다니는 모든 것에 접촉한 사람은, 혹은 그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 그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에 접촉한 사람은, 그리고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것들을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을 물로 씻은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해가 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결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그 거룩한 것들 중에서 얼마를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식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 제사장이 부정해지느냐? 때를 지어 다니는 것, 히브리 말로 슈레츠라는 말인데 한글에서는 벌레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속에 사는 고깃대나 설치류가 뭐예요? 쥐 뭐 이런 거잖아요. 기어다니는 뱀, 곤충, 여기에 슈레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란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쪽제비, 쥐, 돈마뱀, 합개, 악어,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입니다. 파충류 종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런 거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자, 이러한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서 정결의 규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 그 중에 제사장이 먹어도 되는 그 음식을 응당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사장도 부지불식간에 여러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물을 멀리하고 정결의 규례를 시행해서 부정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그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속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식, 아주 민감한 죄의식과 회개의 중요성,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보세요. 제사장의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리겠죠. 그러니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닉하려고 하겠죠. 네.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알리기에는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또 자기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이 쉽게 드러내서 회개하고 자기의 상태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범죄가 드러나게 될 때는 이미 그 문제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덮여지지 않는 순간에 이게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버리는 거죠. 그 죄가 작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알려질 필요까지 없는 문제 같으면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 교회 자매를 한 사람 건드렸어요. 두 사람 건드렸어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이 되면 문제가 뻥 터지는 거죠. 교회 돈을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할 땐 문제가 안 터져. 단위가 올라가요. 1,000,000원, 억, 몇십억. 그렇게 해서 문제가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감추니까. 목사기 때문에. 최대한 감출 때까지 감추고 숨기다가 그리고 나서야 그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는, 또 목회자를 감독하는 기관은, 교회 안에서는 당회나 아니면 시찰회, 노회, 이런 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언제든 목회자가 자신의 죄를 충분히 스스로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성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 목회자를 회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목회자를 노예가, 총회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한 교단이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하고 있으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감추고 숨겨질수록의 성직자의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내서 교회와 성도님들과 나아가서 세상에까지 무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세상까지 알려졌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시찰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노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총회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뻥 터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 도려내니까 이제는 세상이 칼을 들고 도려내려고,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쁩니다. 훨씬 더 많이 부패했고 아주 뿌리 깊이 썩어 있습니다. 뿌리 깊이. 의사들, 법조인들, 국회의원들 자기네끼리 짜고 친다고 지금 그 사람들만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저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참 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그것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는 자연산 것과 찢겨 죽은 것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것을 더럽히면 그들은 그것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짐승, 예를 들면 들에서 죽어있는 자연산 짐승이나 혹은 다른 맹수가 이렇게 뜯어먹고 죽은 맹수에게 찢겨진 짐승의 사체 가운데 일부를 먹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영영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사한 짐승이나 찢겨져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게 되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죽여요? 안 죽여요. 백성들은 안 죽어요. 그냥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기만 하면 그 자연산 짐승을 먹었든지 찢겨 죽은 짐승을 먹었든지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부정하게 됐다고 간주해서 정결의 규례를 통과하면 다시 깨끗하게 돼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자연사한 짐승이든 찢겨 죽은 짐승이든 그것을 취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정결의 규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더 엄격한 기준이 제사장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혹 그런 짐승의 사체를 먹을 수는 있어도 제사장은 죽으면 굶어 죽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의 이중직을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목사가 자기 생계가 어려우니까 뭐 밤에 대리운전 하든지 뭐 편의점 가서 일하든지,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물질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이 강단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하다가 유혹을 받고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 와서 설교 준비하고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이거죠.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차라리 깨끗이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라는 거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료 목사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어라. 그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든가,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먹을 거 하나님 내 쌀떡을 채워달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 굶기겠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에 전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네가 제사장이랄지라도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세웠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었으면 내가 내린 법령, 이 계명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간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 다 죽어야 됐어요. 자, 그럼 신약으로 와서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성별됨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든지 끊겨지든지 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회개죠, 회개. 죄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하게,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을 일들이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날마다 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 오염의 문제. 그것을 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이것에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레위기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정신을 더 깊이, 더 강조해서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침으로 목회자의 타락을 막는 일에 한국 교회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러면 다 죽는 거고, 다. 이 민족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각 지경 신학교들이 결단을 해가지고, 신학교가 많은 안 있더라도, 이렇게 목회 후보생들 많이 뽑으면 안 돼요. 고신대학원 1년에 120명 뽑는단 말이에요. 120명. 그러면 360명이죠. 졸업생이. 3학년이. 뭐 하는데 목사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냐 이거죠. 그러니 그 중에 다 싹군도 나오고 나중에 강간할 놈, 뭐 별하별 놈이라 그랬네 또. 별하별 목회자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 돈 띵겨 먹는 뭐 그런 목사 별하별 왜 중생 안 받은 소명받지 않은 목회자들 길러내서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져야죠.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 길러냈으니까. 이런 얘기는 신학교에 가서 불을 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불러주죠. 교회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칼을 빼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을 살리려면 괴사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살릴 거 아니에요. 같이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제 말이 너무 좀 이렇게 과격한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교회가 성직자들이 이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뭐 여러 사람 공화당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 감이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도자들이 위인들이 증발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걸출한 정치가, 걸출한 기업가, 뭐 걸출한 무슨 뭐 사상가. 이제는 이제 인류사에서 이런 아주 그 인류를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각계 분야의 리더들이 증발되고 있는 시대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애 같은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국가들을 끌고 가니 이 전 세계가 세계 질서와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권 문제며 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도 서서히 이제 심판의 날들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누가 이 지구촌의 문제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길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면 이제는 심판인데, 부디 마지막 때에 성별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에 때물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문제는 그런 자들의 수가, 그런 교회나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에게 주시는 어떤 중요한 성별의 규례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성직자의 윤리,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만 왜곡되어지고 추악한 면들만 드러나고 알려지기 때문에 교회가 도매금으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모든 이 땅의 기독교 성직자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거룩과 성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